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예. 부모들은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해야지 비로소 부모가 내 역할을 다 했다라고 이제 마음을 좀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부모의 보호 아래 부모와 함께 살다가 배우자를 구해줘서 이제 그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상대를 만들어 줘서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 손을 떠나도 아무 염려가 없다 하는 마음에 이제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비로소 그때야 이제 소위 말해서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 뭐 다른 게 손대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런 안도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고엘이라는 제도를 이루어 가시면서 루스로 하여금 이 집에서 보아스, 소위 말해서 기업 물을 자와 연결해주는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고엘이라는 제도는 뭐냐 하니까 무르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무르는 게 뭡니까? 과일이 물러 터지는, 이게 무르는 게 아니고 뭘 하나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 물러줘, 바꾸는 거죠. 교환하는 겁니다. 이게 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 바로 그게 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되찾다, 구속하다, 다시 사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고엘이라는, 이게 이제 한 집안이 살다 보면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잘못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집안이 완전히 그야말로 폭삭망하게 생겼을 때 그 기업을 다시 이제 물려주는, 소위 말해서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고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제도는 성경에서 그대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6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정해 주신 겁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과 레위기 25장 2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내 기업 중에서 생활을 하였으면 내게 가까운 기업을 가져가서 내 형제가 한 것을 물을 것이요. 형제 중에 가까이 와서 그 기업을 다시 물러줘라, 지금 이렇게 말하죠. 고엘이 되는 사람은 첫째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가까운 친족이 우선입니다.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고엘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니까 이 사람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업을 다시 되사줄 수 있는 재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하는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는 고엘 안 할래 이러면 고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고 본인이 고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도 나 안 할래 이러면 할 수가 없는, 억지로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 나오는데 여기에 고엘이 되는 보아스가 나 말고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나 안 할래 이렇게 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한다. 당연히 손해를 봅니다. 왜냐니까 우리 작은아버지 집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밭과 그 모든 소유를 다시 다 사서 그에게 물려주는 것은 당연히 나한테는 손해죠. 이거 내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물려주는 겁니다. 그 집에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한테 주는 거고, 아들이 없으면 아들까지 낳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고해야 되는 거, 이거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런데 심지어 이거는 노예로 팔려갔을 경우에 그 팔려간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다시 사오는 일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복수하는 일도 고엘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고엘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좀 넓죠. 어쨌든 간에 어려움을 처해서 일어날 수 없는 가정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에요. 지금 이 나오미 집은
엘리멜렉 집안이 가뭄으로 인해서 다 팔아먹고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아들하고 남편이 다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고국에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숟가락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럴 때 이 가정을 누가 다시 다 물려줘야 되느냐? 고엘이 하는 겁니다. 그 가까운 친족. 그걸 이제 이 나오미가 이 사람은 우리의 고엘 될 수 있는 가까운 친족이다. 이러면서 나오미와 소개를 해줘가지고 나오미가 그 집에서 소위 말해서 아들도 자녀도 얻고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보아스가 난 싫어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는 내가 그 일을 다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이 일들은 뭘 가리키느냐 하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제도나 이런 풍습들은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예시와 같은 겁니다. 모범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도저히 파산해서 우리에게는 지옥 갈 일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다시 건져내시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까지도 대신 다 받으시고는 우리를 자유케 주신 거죠. 그 책임을 다 지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고난들, 어려움들, 죄의 값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감당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내셔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의 영원한 상속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엘,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엘 제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룻은 시어머니 따라와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잘 됐지만은 따라올 때까지는 그야말로 따라가면 폭망하는 겁니다. 폭망해. 왜냐하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아들이 있냐? 아들도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있냐?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따라가서 시어머니의 먹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거 다 책임져야 되는데 뭐 기반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야 뭐 친정에서 뭐 좀 가지고 가서 살 수는 있겠죠. 다 떨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해? 이때는 여자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배경은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몸을 팔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길을 룻이 선택을 한 겁니다.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미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수근수근거리네.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어디 갔다 왔냐? 보아스 밭에서 품 좀 팔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 먹을 거, 일주일 먹을 거를 이제 얻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기업 물을 자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오늘 밤에 목욕하고 잘 봤다가 타작할 때, 이스라엘 타작을 할 때 움막같이 생긴 이런 것들을 요즘 말하면 텐트죠. 임시거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또는 지키기도 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하거든요. 딱 봤다가 보아스가 어디 눕는 거 딱 봤다가 거기 가서 그 밑에 발치에 가서 누워라.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구애하는 거죠. 구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젊어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잘생겼고 뭐 이런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조집상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도 지금 시어머니보다 더 많은 나이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게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근데 그거 가서 당신을 사랑해요. 남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진짜 존심 상하는 일이고 입이 안 떨어지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하라고 지금 시어머니가 시키네.
이 양반 겨우 내가 따라와 줬더니만 겨우 이런 걸 앵벌이를 시키고 있어.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룻은 이 일들을 다 순종을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나오미가 먼저 룻에게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로 뭘 구해요?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따라왔어요. 자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 때문에 열심히 나서 앵벌이 노릇해가지고 벼 주웠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 하면 남의 집 부팔로 가야 되죠. 열심히 다 합니다.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나는 안 늙고 있습니까? 네. 늙죠. 늙어요. 나를 부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때 다시 모압으로 가면 되나요? 모압으로 가봐야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다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거지꼴로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룻이 이곳으로 온 겁니다. 그의 인내라는 건 보통이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따라온 거죠. 자, 그런데 나무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내 딸아 이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 너로 쉼을 얻고 너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안식할 곳을 내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시집 보내줘야 되겠는데 네가 시집을 가야지 비로소 내가 죽더라도 네가 그곳에서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인애를 베푼다기보다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왔는데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굉장히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복을 주시고 막 그렇게 하면 할렐루야죠.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한 선지를 보내가지고 야, 룻 네가 너무 장하다, 너무 착하다. 그래서 자 곡식 얻어온 거 있지?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그 단지 안에 쏟아 부어줬어요. 자 이걸로 생활을 해. 이래가지고 이 단지 안에서 곡식을 퍼가지고 음식을 해먹었더니만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곡식 그대로 있어. 와 놀라운 일이에요. 또 퍼먹었더니만 또 그대로 있어. 할렐루야. 아멘 아니에요? 이게 좋은 방법 아니에요 이게? 아 기름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기름을 찍 부어가지고 찌짐을 해먹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기름 그대로라. 분명히 썼는데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부어보니까 계속 나오네. 와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죠 그죠? 아 이런 거 해주시면 될까 안 될까요? 야 그거 봐라 하나님 왔더니 봐라 니 못 본 거 이런 거 봤느니? 못 봤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이러면은 성경이 정말 좋겠는데 그거는 다음 편에 이러고는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매일 나가서 앵벌이를 해야 되고 앵벌이 아시죠? 앵벌이 모르세요? 네, 앵벌이를 해야 되는데 룻이 그야말로 앵벌이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비참한 노릇이에요.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매일매일 좀 말하자면 공공한 삶을 살도록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앵벌이 노릇이라도.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고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예수 믿으면 건강 회복할 줄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별반 다를 거 없어. 매일 주여 주시옵소서 해야 되고 막 안 하면 그것도 없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좀 주시면 좋겠는데 안 주고 기도해야 주고 기도해야 주고 믿음으로 구해야 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마치 앵벌이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 안 그렇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가 앵벌이 노릇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그야말로 엘리멜렉의 집안처럼 다 망하고 다 말아먹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바로 그런데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왔는데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시고 하면 좋을 텐데 안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처소를 마련해 준다고 하면서 한 사람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안식할 처소입니다. 우리 영과 육이 쉴 수 있는 안식할 처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안식할 처소가 필요하지 않던가요?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고 정말 마음에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런 곳이 여긴가 싶어가지고 돈 따라가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권력 따라가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인기 따라가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당한 사람들은 다 따라가 왔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누가 주느냐? 진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40편 15절 시편 40편 15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글자가 쫙 나왔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접하시리니 나를 서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인데 재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을. 어떤 곳으로요? 영주할 처소.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우리의 안식할 곳, 영주할 처소, 우리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 속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혈이 되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자, 3장 9절에 보면 룻이 이런 고백을 하죠. 3장 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을 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청혼하는 겁니다. 청혼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냐?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 그냥 뭐 다 구원해 주시고 이러면 되지 뭘 굳이 자꾸 고백하라 그러고 그러냐 하죠. 룻이 이야기를 하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고백하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죠.
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고 예레미야고 뭐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바른 고백. 룻이 제일 먼저 하고 있죠. 당신은 우리의 뭐라고요?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교리 동의하고 믿으면 손해를 끊겠다 이러고는 뭐 인정합니다. 이게 아니고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파산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회복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처소가 되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과연 이러한 고백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의에 동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나의 남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회복자로 맞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의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룻과 비슷하거나 약간 많고 뭐 이러면 좀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보아스는 시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렇다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뻘 드는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젊은 애들이 한 번씩 하거든요. 나이 차 몇 살이면 좋아요? 뭐 2살, 3살, 4살 하실 텐데 6살, 10살 이러면 아저씨하고 어떻게 살아요? 당연히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20살도 넘게 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하고 살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당장에 펄펄 뛸 겁니다. 그렇죠? 지금 청혼을 하는 사람이 시아버지 나이 때 좀 아이돌같이 섹시하고 좀 잘생겼고 좀 이러면 막 내가 먼저 할게 이러면서 하지만은 지금 시아버지 나이 돼가지고 뭐 이런 사람한테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런 말이 쉽게 잘 나오시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인정하고 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중요한 그게 아니고 당신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요 우리를 대속하며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지도 모르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를 의탁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진정 내 삶 전체를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분임을 고백하고 나를 맡기는 이런 처소, 이게 내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 고백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룻이 준비할 수 있는 예물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그렇죠? 뭐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준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엄마가 시킨 대로, 시어머니 시킨 대로 목욕하고 예쁜 옷 입고 기름 바르고 단장하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저런 겁니다. 신부로서의 예복을 입고 금을 사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어두워 보지 못한 눈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져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파산한 자입니다. 우리 가진 것들 없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정결하게 씻고 의의 예복을 입고 믿음으로 단장하고 하는, 이거 외에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바로 그거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고백하는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잡니다 고백을 했으면 내가 기업 물을 자를 맞아들일 수 있는 진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거룩한 예복으로 우리를 단장하고 믿음으로 우리를 단장하고 기름 들고 서서 준비하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것 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 모든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 보아서가 하는 행동이 뭐냐? 신실하게 응답을 하고 있죠. 13절의 말씀에 보아스가 한 말이 나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있을지도. 할렐루야. 자, 지금 기업 물을 자의 순서가 있습니다. 누가 더 가깝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책임을 지려고 하면 하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하는 게 아니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반드시 내가 일을 한다는 거죠. 반드시 한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일을 내게 행하리라.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보아스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적당히 회피하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하냐? 계산기 두드려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뭐라고 하냐? 보아스가 실제로 가서 이야기를 하죠. 기업 물을 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무르지 아니하겠노라 이러면서 이 사람이 안 합니다. 왜냐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엘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본. 그 기업 다 물러주고 자녀 낳아주고 그 자녀에게 그 기업 상속해주고 나는 얻는 덕이 뭔데? 얻는 덕은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는 뭡니다. 그러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손해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난 안 한다 이러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전혀 도움될 일이 없어. 난 안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거를 다 해줍니다. 약속을 합니다. 신실하게.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3장 18절 말씀에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보아스의 신실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그렇게 말했으면 됐다. 이제 그 사람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됐다 이제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한지 그거를 지금 나오미가 인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보아스가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해 되어 주시기로 한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 우리가 형벌받아야 할 것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당신의 기업들 우리에게 다 상속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신부의 옷으로 단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지 않을 남아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완성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신부로 섰을 때 진짜 그분이 우리 신랑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말하잖아요. 이를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신부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이 보아스가 한 것처럼 고엘로서의 그 할 일들을 다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또한 이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탕진한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나오미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파산하고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회복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오미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의 고인이 되신 그분을 연결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남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고 가버리는 제사장 레위인처럼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 사람을 치료하고 주먹으로 갖다 주고 부비가 들으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줄겠다 약속한 것처럼 우리는 강도받는 자들에게 이처럼 정말 우리의 기업의 회복자가 되는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연결해 줘야 되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나오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파산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고엘 되신 그분에게 연결해서 그 사람들도 유업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회복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할 처소를 말해주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파산한 자의 안식처를 만들어주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안식할 처소를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느냐? 주님이 이렇게 맡기신 겁니다. 영원한 고리 되신 그분과 연결해 주는 그 일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처소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안식처를 마련해 주는 우리 중개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고엘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나오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분에게 은혜를 갚아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없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치며 랑같이 독수리 날개처럼 날아가듯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기서 함께 기도하실 때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파산당하고 이 땅에 소망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에게 우리 영원한 고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그들로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밟는 모든 땅에서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룻을 통하여 나오미를 통하여 그들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나오미와 같이 안식처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파산당한 자를 하나님 그냥 두고 보지 않냐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님 그들 또한 살려내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나오미와 같이 정말 파산당한 자들을 위하여 안식할 처소를 마련해주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그들 또한 룻과 같이 생명의 기업 영원한 기업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손길들마다 복이 되어져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귀한 손길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거든 주님께서 그 손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만 어려움들로 통하여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만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종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기업 고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원한 고혈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종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걷는 걸음들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